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8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3일 동안 또 안산 지역에 중요한 집중훈련 심부름 잘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가 월, 화,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일 일부 예배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제목하고는 좀 다르지만 일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일부 말씀 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제목을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헌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 교명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이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온 백성의 속죄일을 집례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 할 만큼 너무너무 경건한 중직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또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제사장은 교역자들을 말하고 바리새인은 중직자들을 말하고 서기관은 신학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 되는 분들인데 지금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많은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빛이 비치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보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두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는 종인데 어떻게 우리가 종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8장 33절 34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 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무슨 우리가 자유케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33절에 3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두움에 있다고 말하고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뭐라고? 우리가 어두움에 있어? 우리가 죄의 종이야?
우리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오늘날 혹시 우리 목회자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혹시 이 편에 속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갈 거 없이 저는 이번 주 말씀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참 부끄럽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등 옆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고요. 직접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단 한 번도 교회 빠진 적 없이 계속 교회 배경 속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뭐 어딥니까?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저는 돌아보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고,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도 저는 잘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복음 모르는 저는 종교생활에 빠져 살아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내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았고, 내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달려갔고, 많은 물질과 쾌락과 성공, 출세, 명예, 이것을 위해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물질과 쾌락을 위해,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해 살아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참 감사가 없으니 어느 날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아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좀 정신문제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망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를 다니고 막 봉사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어두움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저는 어느 날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2장 3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겉모습은 교인이지만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쳐다볼 때 얼마나 지금 막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라. 나를 따르며 생명의 빛을 이제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8장 이번에 조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누군데 아버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아버지 누군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당신에게로 오면 생수의 강을 마시고 당신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8장 25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 맞구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하여 온 처음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온 그니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8장 25절.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참된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 모든 재앙이 유월되게 될 것이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가 오실 것이라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여 온 그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단과 원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괜찮아진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던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편 16편 9절 10절. 그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단 말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세 때 부어주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가 주의 이름을 모든 부르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실 것까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바로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8장 42절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는데도 어두움에 있었던 것이고 죄의 종이었으며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거의 성경을 외운 학자들인데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예언해 온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일지라도 이런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했지만 저도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영적으로 흑암과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교회 다니는 저는 종교인이었고 교회 다니는 저는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8장 56절 57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 몇 살이냐 지금 아브라함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57절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요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데 성육신 하신 그때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지금 네가 무슨 말을 아무리 봐도 네 귀신 들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된 자라고 말했을 때는 성경 읽어보셨죠?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흑암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 뭔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은 삼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삼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요. 예수님이 직접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원죄와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한 그 복음, 그 경건한 바리새인과 그렇게 대단한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을 받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지옥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자, 그러나 우리는 삼저주에서 해방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는 현실에 매이기 시작하고 현실에 묶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자녀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매여 있고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답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삼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현실적인 염려, 문제, 사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오늘 읽은 8장 32절 앞에 31절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31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날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가 평생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뭐 예배 말씀에 인생까지 걸고. 유 목사님 그런 비유 저는 몇 번 드셨죠. 7성급 호텔에 어마어마한 실력이 있는 주방장이 식당을 개업했는데 무슨 손님이 와가지고는 날마다 짜장면만 시키는 겁니다. 손님이. 그러면 그 대단한 주방장이라도 짜장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짜장면을 원하니까. 날마다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만 만들어요. 드디어 어떤 제대로 된 손님이 와가지고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를 요리해달라 하면 드디어 이제 7성급 호텔 주방장이 실력 발휘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뭐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쉽게 말하면 짜장면이나 주이소 하고 앉아있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짜장면의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왜? 짜장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졸지 아무 생각 없지. 말씀도 미리 찾아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예배 때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질문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떨 때는 말씀 읽는데 답이 나오고.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을 만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을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이 짜장면 은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요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말씀과 함께 토요일 날 주시는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이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한 3년만 주일 말씀과 토요 강단, 어떤 면에서 뭐 한 3개월만 해도 굉장한 체험이 올 겁니다. 그래도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고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한 3개월, 그리고 한 1년, 3년만 제대로 주일 강단, 토요 강단 말씀 딱 그 시간에 집중하고 날마다 밤에 이제 말씀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주일 저녁부터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니 이렇게 듣는데 주일 날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듣고 토요일 날 받은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그게 깨달아지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는, 내 남은 인생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래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 성경에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입니다. 26절.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진리의 성령.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따로 찾아보기보다 직접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마 지난번 번역 성경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으니, 아마 그렇게 번역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삼저주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내 인생을 올인할 때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를 통한 시공간 초월의 사단이 결박되는 주의 천사, 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의 것이요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237 나라까지 빛을 비추시는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나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때,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기도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393.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임하사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이요 237의 빛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소성케 되게 하옵시고 나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가지고 삼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393을 받아들이시는 기도로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393의 능력으로 사람 만나고 사건 해석하고 393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현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393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묵상운동 그 7가지 393으로 묵상기도, 평안을 누리는 기도, 의미를 누리는 기도,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묵상의 7가지. 그래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 말씀드렸고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또 이어서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렸고 목요일 아침 산업 선교 때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지금 내가 시달리는데 무슨 전도 운동을 하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진정한 묵상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묵상기도, 나를 살리는 묵상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재해석하시기 바라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답답하던 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 치유.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아니고 행복한 기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하던 우리 생각이 치유되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날이 오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이번에 안산에 있는 한 교회 약 32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집중훈련을 했는데 너무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도 전도하고 중요한 산업인들 찾아가서 팀 사역도 하고 중요한 산업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도 찾아가고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전도자들이 많이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속 집중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방황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제 인생이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가장 내 삶이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 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친구인데 진짜 방황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엉망으로 살았는데 복음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너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알고 나니까 너무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복음 운동하려면 열심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도 시작하고. 우리 법무사 사무실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사무장이지만 법무사 공부도 시작하고. 자기가 전도를 이해하니까 모든 삶이 정상이 된다. 그렇지. 그렇지. 전도자의 삶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가장 행복한 삶의 현장입니다. 복음 집중하는 동안 영이 치유되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행복한 기도를 누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진리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도로 누리며 우리는 참 자유를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유명한 말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주간에 일부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야, 진리가 너희를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뭔가에 묶여 있는 분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뭔가 어떡하지 생각이 잡혀 있는 분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시기 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제도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잡히지 마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속으로 진리의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 자유를 맛보시기 바라고 아침마다 낮에 밤에 24 진리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24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맛보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 연제구의 70군데 말씀운동 일으킵시다. 그 응답을 따라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만들고 연제복음 하면서 우리 임마누엘교회 가족과 함께 부산복음하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실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 2부까지는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나누지 않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 말고 율법, 신비, 종교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다 뺏어가는 절도요 강도 따라가지 말고 이익을 따라 뭐 하다가 위험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싹둑 목자 따라다니지 말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선한 목자 대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요. 이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가면 됩니다. 이리가 달라들 때 싹구는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멋있게 연제복음하면서 세계복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과도 미리 상의를 좀 드렸는데요. 원래 그 10월 마지막 주에 모시기로 했던 그 중국 선교사님, 그 같은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7년째 감옥에 있다가 한 분 나오고 지금 한 분은 아직 계신데 생명 걸고 중국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귀한 목사님인데 원래 마지막 주에 모시기로 했다가 그분 사정이 좀 생겨서 바로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모셔서 수요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보안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생방송으로만 하고 이제 녹화 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주는 수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 김경하 장로님 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김경하 장로님 댁으로 다 오셔서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줌으로 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틀어드릴 테니까 일부 공개로 나갈 겁니다. 전체 공개로 안 나가고 그래서 좀 참여하시고 중국 복음화를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지금 나오셨는데 우리 연재 가족들이 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중국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이번 주일까지 혹시 중국 선교에 좀 동참하기 원하는 분들은 또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또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재권역 그 공식 계좌가 있으니까 따로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